찬양 친구들 안녕하세요.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하심 따라 가겠습니다.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가겠습니다.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서로를 격려하며 힘차게 외쳐볼게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찬양하라! 우후! 아멘. 이렇게 다 같이 외쳐보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크게 외치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친구들도 주님의 말씀 잘 기억하면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한번더 힘차게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성장 친구들과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게 명령하신 그 길 광야의 길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길 축복의 길 주님 내게 명령하신 그 길 광야의 길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길 축복의 길 따라가요. 그 길 따라갈 때 우리는 보게 되리 지켜주시는 주의 은혜. 따라갈 때. 그 길 따라갈 때 우리는 알게 되리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 주님의 약속 굳게 믿네. 주님의 말씀 위에 걷네. 주님의 약속 안에 있네. 주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의 약속 굳게 믿네 주님의 말씀 위에 걷네 주님의 약속 안에 있네 주님의 말씀 순종하네 주님의 약속 굳게 믿네 주님의 말씀 위에 걷네 주님의 약속 안에 있네 주님의 말씀 순종하네 그 길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 학교에서 친구들과 지내고 가정에서 부모님과 형제들과 지내면서 다투고 미워하고 질투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입술로 불평하고 나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상에는 바이러스로 또 많은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자 되어주시고 치료자 되어주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곳마다 보호해 주셔서 교회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진수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도사님을 주장해 주시고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도 주님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말씀 읽고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아멘.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전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친구들, 혹시 송편 좋아하나요? 전도사님은 꿀이 들어간 송편을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송편을 언제 먹는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추석이라는 명절에 만들어 먹어요. 우리나라에는 설날, 추석 같은 큰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이런 명절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이스라엘에는 3개의 큰 명절이 있는데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명절이 있어요. 이 중에서 무교절이라는 명절은 유월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유월절은 옛날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일을 기억하는 날이었어요. 이스라엘의 3개의 큰 명절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12살이셨을 때 유월절에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베들레헴에서 마을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어느덧 12살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시고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어요. 우리가 명절에 고향으로 내려가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에 살고 계셨는데 유월절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지켜야 하는 날이어서 예수님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척들과 친구들도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는 아이가 13세가 되면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소년에게 성인으로 지켜야 할 책임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과 유월절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기간이 끝난 후에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들과 친척들 사이에 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계속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던 중 하룻길을 가다가 무언가 이상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는 무리 중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모든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보았거나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려주지 못했어요. 그 무리 중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마리아와 요셉은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정말 큰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였던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이 사진 하나를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당시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린 사진입니다. 어때요? 굉장히 큰 도시죠? 이렇게 큰 도시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작은 시골에 살았었는데 하루는 집에 가는 길을 잃어버려서 전도사님의 엄마, 아빠가 전도사님을 찾으러 다니셨어요. 이렇게 작은 시골에서 전도사님을 찾는데도 5시간이나 걸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도 엄청 많고 건물도 엄청 많아서 예수님을 찾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을 샅샅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다닌 지 3일이 지났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성전 뜰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들 가운데 앉아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셨어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도 하고 또 대답하는 모습을 본 예수님 주위의 사람들은 그 대단한 모습에 굉장히 놀라워하고 감탄했어요. 사람들은 그 대단한 모습에 감탄했고 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야, 왜 그런 거니? 너희 아빠랑 내가 너를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단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줄 모르셨습니까? 부모님이 열심히 찾으러 다니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전부 마음에 간직했고,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했나요?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무언가 반대로 행동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집에 같이 가야 할 때는 예루살렘에 남아 계시고, 부모님의 걱정에 대한 대답은 퉁명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갈릴리 나사렛 집으로 돌아간 후에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왜 이런 행동을 하셨던 걸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요셉을 아버지로 따르고 아버지로 모셨지만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의 걱정에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아버지 요셉과 자신이 예수님을 걱정하며 찾았다고 마리아는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세요. 제가 저희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키도 잘하시고 지혜로워지시고 똑똑해지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있으셨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우리들처럼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는 불완전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사람이 보기에도 사랑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는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셨어요. 사람은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해요. 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고 부모님께 순종했어요. 친구들,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무엇일까요? 혹시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바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인 마리아와 요셉을 섬기는 것이에요.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불평, 불만을 가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예수님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꿈땅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위의 힘든 친구들, 이웃들을 사랑하고 도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순종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언제나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귀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귀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봉헌한 것 같이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가족 간 소그룹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은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